요즘 우리는 정말 아주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건강에 위기를 느끼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의 문제, 또 정서적으로 우울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인으로서 영적인 도전과 위기,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고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들려주는 고난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이런 시기,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고난의 시기 혹은 시련, 이렇게 말을 하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인간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서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각자가 자신만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 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소위 성공한 사람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인생을 삽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이 순조롭게 인생을 마치는 삶,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없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거든, 이런 말씀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바꿔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때도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시험이 아예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는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거나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서 극복하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태도보다, 그 사실보다 그 고난을 맞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통보다 이 코로나를 맞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그 생에서 겪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된 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으로 시련과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제가 나이 18살 때 폐결핵 중증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그때가 고2 때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주시고 나서 제가 누워있는 바로 맞은편 벽에다가 붙여준 말씀이 바로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성경 구절을 앞에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나서 그 성경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나고 힘이 되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무시무시한 폐결핵, 사기, 중증, 그 고통의 시기를 극복해낸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고난이 오면 당당한 태도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도망가고 피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실패든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참 좋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난 앞에 인간이 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마련인데 어떻게 이 고난을 당당한 태도로 맞이할 수 있고 당당하게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저는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고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고난 이야기들 속에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고난에 대한 5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고난이 허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촌 인류를 향해서 코로나, 무시무시한 그 코로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그 무시무시한 암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탐심, 우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암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이즈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탐욕이 이러한 에이즈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잘못 살았고 불순종하고 온갖 탐욕과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왔고 고통이 온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면은 부모가 매를 들듯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망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의할 것,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히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산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많은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고생도 많겠지만 그러나 고난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시나니 하나님의 징계 채찍질이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남의 자식을 매질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그릇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매질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매를 들 때도 자식에게 매를 때릴 때도 그 목적은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지 자녀를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것이 어떤 유형의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고난이 나를 무너지게 못한다. 이 고난이 나를 망하게 못한다. 그것이 암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업의 실패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도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고난은 심판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은 또 다른 모습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너에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넉넉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고난에 대한 두 가지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유형의 고난에 확실한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어 하고 무릎 꿇고 무너져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에 그 고난을 주시고 그 시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련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어, 나는 내 인생에 무너질 수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어, 이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사랑입니다.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기에 할 수 있게 주신 겁니다. 고난을 주시기에 튼튼한 여러분의 어깨를 보시고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세요.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잘 감당해야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큰 기적의 길을 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퍼진다고 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 내가 망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직장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형제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망할까? 내가 망할까?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지 이거는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고난 그 자체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 고난을 버텨내고 고난에서 승리하면 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고난 때문에 인생이 파멸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로마서 8장 29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선용하셨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성숙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6절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중보하심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마땅히 기도할 제목을 놓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잘못 산 그 삶의 결과로 오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런 실패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수많은 고난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이와 비슷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고난들, 실패들, 질병들. 그래서 국제 CCC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고난의 보적에 싸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받을 때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두렵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돌아가서 그 보자기를 풀러보니 그거는 고난이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이 시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국민들 잘 견뎌내고 잘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내해야 되고 지금은 버텨내야 됩니다. 잘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이 이 모든 고난이, 오늘의 이 고난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이 고난은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이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견딜 수가 없겠죠.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은 사면초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유형, 여러 영역에서 많은 종류의 이런 사면초가의 이런 상황을 당하거든.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이겁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뻐 날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서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기쁨으로 간주해라. 기쁘게 여겨라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너에게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알면 버틸 수 있어요. 알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보았고 욥의 인내하는 그 욥에게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국은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이 결국은 나에게 이런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누가 고난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난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포기하고 물러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사방으로 마치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정말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힘든 이런 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디 고난 중에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당신 교회 다니지? 교회가 왜 그래? 왜 예배를 이런 때 드려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비슷한 교회 비판을 듣고 울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교회에 속한 것이 마치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한 것처럼 몰아가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참 좋은 가족을 포함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생활이 어려웠던 80년대 초에 한 여인이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버겁게 힘겹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남모르는 시간에 정말 이 여인은 한없이 서러워서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이 시댁 식구들이 쳐들어와서 총정 뒤집어 놓고 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로해 줘야 되고 감싸 안아줘야 되고 삶의 용기를 줘야 될 시어머니가 와서 내가 남편을 잡아먹었냐니라고, 너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네 남편을 잡아먹더니 애들도 저 모양이라고
이렇게 사납게 몰아치는 겁니다. 그날도 시입 식구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여인을 막 사납게 몰아칩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이 여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서럽고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시골에서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신 거예요. 경상도에 있는 친정어머니가 올라와서 그 모습을 보고도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울고 있는 그 딸을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저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경상도 악센트 비슷하게 됐습니까? 물론 특정한 어떤 교회나 그 교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그 보도들 보면은 그게 그 보도가 진실인지 뭐 팩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 원산지가 마치 한국 교회인 것처럼 매도를 하고 예배드리는 교인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정부와 여론이 몰아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여의도의 큰 대형 교회에서는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 16명 100%가 외부에서 감염돼서 교회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교회 확진자 통계에 대한 기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다 뉴스를 통해서 보도 들으셨지만 경기와 수원 지역의 몇몇 중대형 교회들도 워낙 방역을 철저히 하니까 감염된 사람이 예배당에 왔다가 갔지만 한 사람도 교회 내에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도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국 교회는 그동안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방역에 힘써왔고 협력한 것이 팩트입니다. 엄청난 희생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본질적 사명입니다.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란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것까지 제한하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에 협력한 거 사실 아닙니까? 이럴 때 무슨 마치 어떤 특정 단체나 그룹을, 교회를 희생양으로 몰아가는 거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의논하고 협력해서, 교회와 정부가 협력해서 의논해서 방안을 만들고 온라인 예배를 하든 무슨 예배를 하든 이런 것이 필요하지, 너무나 쉽게 명령하고 금지하고 이런 것은 온당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확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병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하기를 원했던 목회자, 원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동선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동선이 겹치고 감염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내부 총질하고 분열하면 안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잘 버텨야 합니다. 비록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정한 시간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버티고 극복한다면 이 코로나 고난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내공을 쌓아줄 것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고 예배의 본질을 붙잡게 될 것이고 코로나 이후에 영적 부흥이 한국교회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형의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시험 중에도 온전히 기뻐하면서 버텨내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에도 끝이 있었고요, 욥의 고난에도 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도 40년 끝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70년 끝이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정 기간이 있다. 성경에서 들려주는 고난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는 공통점,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한계적인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 목판에 있을 때는 한도 없이 끝도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은 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 모든 기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임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기간에 그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430년 광야 애굽에서 430년 동안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고센 애굽 땅에서 430년 지난 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수백만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민족 공동체로 마치 여인의 태 중에서 신생아 그 태아를 키우듯이 하나님이 키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말씀을 430년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육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430년이 흘렀는데요, 막연하게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고난의 기간 동안 배운 겁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그 고난의 눈물과 한숨의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 유다 역사에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리고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에 갈래 갈 수 없죠. 모일래 모일 수 없죠. 예배할래 예배할 수 없죠. 그러니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전 예배의 중요성, 성전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 이런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포로지에서 그들은 회당을 지었고 다음 세대에게 토라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은 한정적으로 정해놓은 기간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정한 데에는 길든 짧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고난이 끝이 있으며 모든 고난은 결국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고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지만 고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고난의 이야기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난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도 인간의 고난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고난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잘 버티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해결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은 바벨론,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에 그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그 포로지 그 바벨론에서 환상을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큰 기름그릇이 있네요. 그리고 그 기름그릇에는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양쪽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큰 두 그루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관을 타고 그 위에 기름이 모아지고 있네요.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성전에 그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순금 등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감람 올리브유, 감람유를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 그 환상에는 아예 그냥 커다란 감람나무로부터 그 기름이 그 7개,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죠. 그 완전한 그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항상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눈물과 한숨의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이 얼마나 그 말씀을 전해들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감람유가 무엇이,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강력하신 충만하신 역사를 힘입을 때 많이, 성령으로 기름 부을 때 많이, 개인적인 고통이든 국가적인 고통이든 시련이든 어떤 것도 넉넉하게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서 그를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환상 가운데 골짜기를 봅니다. 골짜기에 보니 거기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해서 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준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이런 환상을 주고 이런 꿈을 주고 이런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런 비전을 본 사람들만은 어떻게 합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우리 청동원 가을 특세를 시작합니다. 우리 참좋은 가족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든 온라인으로 하시든 우리 참좋은 가족 모두 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 듣고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환상을 주실 때,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멋지게 이기고 극복하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가족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